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로 오계명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나타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 가운데에 첫 번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5계명의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전체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연합구역 모임에서 다루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말씀을 다루었어요. 근데 못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5계명에 연결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니겠습니까? 계명대로 사실은 우리가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계명대로 살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 십계명이 주어진 그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출애굽 전입니까? 후입니까? 출애굽 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 구원받음을 예표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이 우리의 구원받음의 조건절은 분명히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는 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또한 우리의 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비중 있게 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아무리 그것이 돈 되는 일이고 내게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유익하는 그런 걸로 끝이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옳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신관계. 대신관계. 잘 보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1계명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외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배의 방법입니다.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내는 신이다.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모세 보러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다르라. 그렇게 해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가 되어졌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모든 성전 청결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것을 향하여 놋뱀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했던 그것을 하나의 이것은 놋 조각에 새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정리정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그런 형상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고시는 전통적으로는 뒤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했어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영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두지 않는 이유는 혹시 그것이 우상화될까 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마치 그런 어떤 거룩한 습관인 양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 있는 역사가 깊은 어떤 교회에 가면은 반드시 피아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옮기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옮기고 싶은데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일주일에 10cm씩만 옮겼어요. 10cm.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기도 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대신 관계로서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인관계,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류법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10계명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것 대신 관계의 계명 가운데에서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그 1계명의 토대 위에 2계명과 3계명과 4계명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 계명 가운데에서도 5계명이 전체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5계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예사로운 아무렇게나 배치한 순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계명인과 동시에 1계명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5계명의 자리로 옮겨 놓아 갖고는 결코 이 연결이 순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5계명이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왕과 종의 관계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시편 23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는 관계의 묘사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
새롭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우리가 유교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어로 말하면 아너라 그러죠. 아너. 그렇게 정말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동사입니다. 그 동사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동사로 갖다 놓은 겁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명사형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카보드라는 말은 이거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은 heaviness라는 말. 묵직하다는 거예요. 묵직함, 무게가 있음 그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무게 있게 여기고 묵직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멸시입니다. 멸시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에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계명을 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구약성경의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보면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매 한 대 때리고 가벼운 징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야말로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자와 같은 벌을 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은 이건 그냥 폐가망신하도록 합니다. 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그건 자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또 듣고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벌금 좀 내고 나오니까 겁이 없어서 다음에는 절대로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하고. 근데 사람이요, 그래 갖고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싱가포르에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는 뭐요,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잘못 뱉어도 fine is fine 그러잖아요. 벌금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대요. 왜? 벌금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받아야 되는 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이라는 것을 자녀된 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부모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공경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라는 단어. 경외. 공경이라는 단어는 reverence. 저기에서 또 파생된 말이 reverent라는 말은 목사님을 지칭하는 뭐 pastor, 또 minister,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reverent라는 말은 존경하는, 영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목사에 대한 칭호를 저렇게 합니다. 근데 그 reverence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이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obedience라는 말이죠. 순종. 공경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로 공경하는 거 아니죠. 공경하면은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no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대해서 거역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yes로 가서 일한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yes 해놓고 농땡이 치고, 둘째 아들은 no 하고 yes 한. 그러니까 공경은 순종입니다. 나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다 지시하는 게 너무 엉터리야. 그렇더라도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그거는 공경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딱 하나의 한정을 둡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제1계명이 제5계명보다 우선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그레이트풀리스라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진짜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만약에 이랬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나의 부모로 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자식들이. 대답이 없네. 자신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네. 들어는 자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꽤 많은 분들은 우리 자식은 절대로 나를 선택 안 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이병철처럼 이건희처럼, 요즘 누굽니까? 이재용 맞습니까? 예, 돈이 안 맞아도, 아니면은 권력의 자리가 없어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장칼빈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경외심과 또 순종과 감사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요, 이 5계명을 풀어 설명을 하면서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장인 것 같습니까?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반역한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제일로 못 봐주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충돌하고 대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부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띠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더없이 기뻐하고 또한 사탄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혼비백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대상이 사실은 꼭 육적인 부모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또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레버런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한 어른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여기에는 또 담겨 있는 그런 비중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균형감을 잘 갖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책임지고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도록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허락하고 맡겨 주었다는 것. 이 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5계명을 잘 지키면은 오래오래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수면 연장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걸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요? 5계명은 단지 생명을 길게 누린다는 정도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가 10계명이 주어진 상황과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소유라고 할 때 스굴라라는 말은 보석이다, 보배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5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다른 신들과 달리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들이 믿었고 경험했던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그 부모 공경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언약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지 신체적 건강함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을 이 땅에 꼭 피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5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전수하고 계속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이 계명대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최고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치 있는 계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이 바른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